박영신 목사님 신학자이시면서 목회자, 사회학자이신데 너무 발전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합과 갈등 두 개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개를 잘 관리해서 또 하나의 상승적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본래 오늘 발표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에 관심이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중에 요즘에 사자성어를 많이 쓰니까 통합, 사회통합, 갈등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로마서 12장에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예수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각자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이 다양성이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몸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통합이다 생각했는데 한자 중에 화이 부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요. 지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고 부동합니다. 그러나 한 몸에 붙어서 주체 역할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므로 화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이 뭐냐 물으면 부동하지만 화할 수 있다. 똑같지 않지만 화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 교수님 단체 들으면서도 혹시 제가 비슷하게 물고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몇 가지 적었는데 우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아니면 우리 신학적으로 사회 갈등 또 통합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집중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한 창조와 여러 피조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창조자 하나님은 한 분, 그분의 피조물은 여러. 그럼 당연히 여럿이라는 관점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 사나 거기서 통합이 나오고 갈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전제가 한 하나님, 여러 피조물, 한 몸, 여러 지체. 이건 우리가 똑같이 제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32쪽에 갈등과 통합의 상해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학적, 성경 말씀적 기초는 뭔가? 저는 십계명 제1계명을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등과 통합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려는 파괴적 갈등은 거기가 갈등의 당사자, 개개인이나 집단이 상대방을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보고 매도하거나 적대화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획일성을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절대화여 자신의 신격화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이념이나 체제나 제도도 신일 수 없고 신격화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신의 형상을 지닌 다양한 인격체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위한 인권선언이고 진정한 민주사회의 성사적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잠언 잘 아시는 2장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개혁판 번역이고요. 좌로는 우로는 빗나가지 말라. 표준 새 번역판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문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좌나 우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뭔 뜻이냐?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좌편향 우편향에서 빠지면
가나안에 못 간다. 가나안은 앞에 있다. 하나님은 앞에 계시다. 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앞에 가면서 자꾸 좌편향 우편향 하려고 그러냐. 좌우는 협력해서 앞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은 앞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회는 우리가 말하는 샬롬의 사회인데 이 샬롬의 사회를 위해서 좌우로 절대화 이점하지 말고 합하여 앞으로 가라. 저는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감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넘어서 33쪽에 가면 셋째로 하나 항목하겠습니다. 좌나 우로 치지 않을 말은 앞으로 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 좌우가 아니고요. 중심을 잡아라.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공통의 바탕은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일입니다. 통합은 좌우 갈등의 적당한 미봉책도 아니고 이편도 저편도 아닌 무색무취한 중립도 아닙니다. 쌍방이 생사를 걸고 싸우는 현장에서 중립이란 결과적으로 패자를 버리고 승자에 기생하는 편파적인 태도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거부하거나 비겁함으로 도피하는 것은 무작위라는 범죄에 속합니다. 중심에 서서 시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정당한 자의 편을 들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정언하는 예언자적 사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꾀를 부려 갈등에 개입도 안 하고 무감각한 궁형분이 취하는 중간도 아닙니다. 중간은 빈 공간이 아니라 갈등의 쌍방이 너 죽고 나 죽는 공면이 아니라 너 살고 나 사는 상생의 광장으로 이끌어주는 노력입니다. 이런 상생의 광장을 제공하고 화해로 이끄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제사장적 사명이라 합니다. 편의상 진보적인 예언자적 사명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제사장적 사명은 갈등을 정당하게 해소하거나 또는 상생의 통합으로 이끌어주는 상호 보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에 양팔 내지 양다리에 상부적 역할과 같습니다. 이 상부적 사명과 역할의 핵심은 몸이라는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바탕두고 살아야 할 중심은 국민이 채택한 헌법이고 헌법은 국민의 삶의 가치를 기본으로 담는 중심이고 규범입니다. 이 사실을 갈등의 현장에서 분명히 진실과 상생의 잣대로 밝혀주어야 합니다. 헌법의 규범을 두고 해석과 적용에 갈등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한 손에 헌법을 들고 다른 손에 성경을 들고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서 헌법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일을 성경으로 들고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중심 잡기 한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다. 자, 말하면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요 다양합니다. 진보, 보수, 남녀노소, 각 지방. 치우치면 교회가 갈등합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목회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교회는 신앙의 오케스트라다. 교회는 악기가 종류가 여러 있으니 각자 달란트에 따라서 좋은 음악을 소리를 연주한다. 중요한 것은 솔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자기 소리만. 중요한 건 오케스트라는요 소리는 다르지만 소리가 화음을 내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핵입니다. 성가대가 사성이 있지만 사성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화합하여 아름다운 음을 내는 것이 화음이지 자기 소리만 내는 게 화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신앙의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는 대본이 있어야 하는데 대본이 뭐냐? 대본은 성경 말씀이다.
목회자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이다. 악기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음을 내게 하는 오케스트라. 이게 한국교회의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회통합하고 오케스트라 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정신으로 할 겁니까? 제가 아는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오케스트라, 사랑이 없는 통합, 사랑이 없는 갈등 해소는 어렵다. 그럼 사랑입니다.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통합의 기초로 삼는 기본 가치들,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힘과 동기는 사랑이라 믿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갈등의 극복과 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는 사랑입니다. 요한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사랑시키려 오셨다. 또 가장 큰 계명도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은 원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가 아니라 두 개의 같은 통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중요한 것은 유대교 학자 중에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다 똑같이 하는데 이웃 사랑이 문제다. 무슨 문제냐?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다. 자기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가식이다. 이웃 사랑하면서 자기 사랑 못하는 것도 가식이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요, 한국 사회가 가장 발전한 사회면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다. 자기 사랑이 없거나 자기를 학대했거나 잘못하는 거 아닌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되 이웃 앞에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같이 가져야 합니다. 아까 오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정체성 문제인데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되 자기 선자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 없이 교회를 까마분기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은 똑같이 가야 한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이 제일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원수 사랑하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웃 관계에서, 정치 관계에서. 그래서 원수 사랑 문제가 가장 큰 계명이면서 동시에 가장 풀기 힘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가지를 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는 서양에서 기독교 지성인들이 하는 해법입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원수 사랑이 뭐냐? 원수를 맺고 있으면 나만 원수가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원수로 보므로 둘이 원수 관계를 맺어봤자 공멸이다. 그러면 원수 관계를 조금 줄여가는 것이 공생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내가 원수한테 괴로운 만큼 원수도 나한테 괴로울 테니 괴로움이 자꾸 증폭하면 파멸을 일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살기 위해서는 서로 원수됨을 줄여가자. 계산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원수됨에 담배를 걸자.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나 살고 나 살고를 주장하자. 그것이 말하자면 선제적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원수사랑의 해법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원수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면 저는 원수사랑 때문에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 좋지만 저한테 원수가 있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원수를 얼굴 보면요. 이거 달라져요, 제가. 그 교회만이 아니라 밖에서 살 때도 저한테 항상 원수까지 아니어도 원수 비슷한 분노의 대상이 있는데 없애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많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가지면 제가 원수한테 종속되더라고요. 원수가 제 운명을 좌우해요. 원수가 제 태도와 생각을 좌우시켜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 관계에서 해방되라. 그래서 너는 종속되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라.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뭔데요? 사랑에 매도 있고 사랑에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한테 종속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원수를 내가 스스로 원수관계에서 나오려면 원수를 맺지 않겠다. 원수 관계를 거부하십니다. 내가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해방받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우리가 원수 맺으면 살기 편하고 주장하기 편한데요. 사실은 종입니다. 예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원수공이 세 방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적용을 위해서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현실에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대관계, 원수관계를 사랑하는 사람 말은 적대관계는 공멸이다. 자유함을 얻어라.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좀 편하고요.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고백하는데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은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에게,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쥐지 말고 손으로 원수를 이겨라. 악에게 쥐지 말고 악을 손으로 이겨라.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방식은 종속되면 안 돼요.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손으로 이겨라. 두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적대 관계에는 갈등은 처참합니다. 파멸의 블랙홀입니다. 적대 관계에 편성하면 적대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이념의 적대 관계는 이념의 노예를 만듭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적대 관계는 증오의 노예를 만듭니다. 신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이면 스스로 우상이 되어 파멸로 갑니다. 교리적으로 적대 관계를 만들면 이단 사설로 파멸의 길로 갑니다. 스스로와의 적대 관계는 자살을 낳습니다. 이웃과의 적대 관계를 맺고 살면 살인과 사형으로 치닫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나 갈등이 악종이 아니라 선종이라고 판단될 경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에서 상호적 생산성으로 승화시켜 오히려 사회의 폭과 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갈등이 심각하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 그 갈등이 불치의 적대관계들로 심화되지 않도록 평화적 관리가 필요하다. 갈등을 관리하고도 살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가 심혈을 기울여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